특강을 갖게 됐는데 굉장히 참 뜨거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훈독 내용 가운데 올해 우리 성호 축복을 앞두고 그 전날 2월 16일 날 현지님의 그 말씀 내용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오늘 현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정말 참 현 시대가 정말 종말의 시대고 오늘 그 유대 기독교를 중심 삼고 이 가치관이 붕괴되어져 가고 수많은 그 분열의 내용들이 극복할 수 없는 뒤져놓는 위기에 처했다, 수렁에 빠져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인류 문명의 하나의 대위기에 직면되어 있다. 여러분, 이 위기는 한자적 의미를 보면은 그 뒤에 기자가 기회 기자입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정말 난국의 오늘 대혼란의 시점에서 우리는 인류 문명의 이 위기의 시점이지만 희망이 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는 일찍이 인류 문명의 위기를 말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위기가 이 땅에 닥친다. 이렇게 하고 그 인류의 문명의 위기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열쇠, 그 키가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그 대가족주의, 가족주의와 효문화의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 문명의 위기는 바로 다름 아닌 가정의 해체고 가정의 붕괴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가정이 오늘 이 파탄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명의 위기에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아놀드 토인비는 가족주의, 효문화 운동으로 진단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글로벌 성혁명이고 이 성의 해체입니다. 성의 해체를 중심 삼고 가정의 붕괴, 가정의 해체가 이 땅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신성한 고귀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참된 가정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가정이 출발하지 못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세계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말적 현상이 바로 이 글로벌 성혁명, 성이데올로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요즘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성학자라고 하는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완전히 성의 해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성적 성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놓고 볼 때 대위기, 대혼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이미 이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논리가 성의 성 정체성,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오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대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아노미 현상이라는데, 이건 그리스어로 아노미아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존의 그 가치 체계, 규범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해체되고 하나의 공백 상태, 새로운 가치관이 도래하기 전에 그 공백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 가치의 혼돈, 공백 상태의 이 아노미 현상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리버럴한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대단히 위험한, 오늘 내가 내 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 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오늘 내가 남자지만 내일 내가 여자로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논리가 그런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창조 목적 그 근본적인 내용을 바로 파괴하는 그러한 악마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아버님의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 구원 섭리의 원리관 그 내용에는 생식기, 사랑의 기관,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헤아를 창조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것이 사랑의 기관이라고, 그걸 파괴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내용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놓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 밖에 악마의 철학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늘 이 공백 상태에 오늘 우리의 이 아노미, 이 시대를, 그 공백 상태를 그 사상으로 침투하고 그 악마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런 말이죠. 오늘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참 아버님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새로운 그런 절대성을 중심 삼은 이미 그 구체적인 그 기준점, 그 원칙을 밝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참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 다 잘 알겠죠? 엄청난 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근자에 독생녀가 아버님의 통일 원리를 버려라. 이제부터 참 부모론, 말이 참 부모론이지 독생녀론을 강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청평에서 독생녀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님의 근본적인 말씀을
왜곡하고 해왔는데 이제는 이 통일 원리를 버려라, 이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리의 내용은 어떻게 찾아진 내용입니까? 얼마 전에 박정환 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훈독해 나오셔가지고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참 아버님께서 밝히신 원리가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이 귀하고 또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강조한 내용이 원리를 3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번에 현주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요즘 보고 있는데 우리 식구분들이 신약 성경을 봐라고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참 아버님은 이 원리가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이 근현대사의 순환의 상황에서 아버님은 원리를 밝혔었지 않습니까? 피난 시절에 부산 번뇌골에서 원리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원리 원본을. 이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분, 아버님은 이 한민족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이 6.25 전쟁 기간에 아버님께서 부산 번뇌골에 피난을 가셔가지고 원리 원본을 완성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아버님과 함께 했던 이 민족의 고통, 고난과 함께 했던 6.25 전쟁을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아리다 요시무라는 분이 근래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뭐냐 하면 이 통일교단의 민낯을 폭로한다 해가 얼마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다라는 사람은 저널리스트로 일본의 모든 방송에 전문 저널리스트로 나타난 사람인데, 제가 일본에 1993년도에 가니까 이분이 TV에 주로 이분이 나와서 아버님을 매스컴에 팔았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당시에 제가 이 이름을 감아보면서 일본의 아리다 요시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음독으로 훈독으로 조합해서 읽으면 유다가 됩니다. 유다. 이야, 참 이 양반은 맞구나. 현대판 유다로 참 아버님을 언론에 팔아가지고 화롱 저택에 참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다가 아버님을 매스컴에 팔았는데 지금 저 저널리스트 아리다의 내용들이 정당화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우리 일본 식구들은 정말 참 피눈물 나는 세계 헌금 승리를 하면서 헌금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먹을 건 못 먹고 그렇게 어느 한 날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저 아리다의 말이 정당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일본 식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참담한 입장이냐. 그래서 일본 식구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그래서 코리안 드림 강의를 우리 서인택 회장님 보고 현지님께서 일본 식구들에게 코리안 드림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결코 일본 식구분들이 피땀 눈물을 흘린 내용들이 헛되지 않았다. 오늘 이 100년의 대장정 아버님의 참 통일운동은 오늘 이 세상이 이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뜻이 현신임을 통해서 성계되고 개성돼서 이어져 가고 오늘 세계적인 승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일본 식구들에게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오늘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현대판 유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으니까. 자, 아버님이 이 피난 시절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민족과 더불어 3년 2개월간 이 근현대사의 이 6.25 전쟁만큼 비참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모태동이 지원한 이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맞부딪히는 기습적으로, 그래서 3일 만에 소련 T-34를 몰고 기습적으로 3일 만에 이 대한민국 수도가 함락이 됐습니다. 7월 말에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전투에 밀려와서 부산을 마지막 남겨놓고 ik촉즉발의 정말 바람 앞에 덤불,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을 사수하라, 낙동강이 무너지면 부산,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메가드 사령관이, 여러분, 유엔이 창설돼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창설돼가지고 제일 먼저 그 유엔군이 파견된 게 6.25 전쟁입니다. 그때 여러분, 일본의 극동 사령관으로 있던 메가드를 워싱턴은 빨리 급파를 해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전세를 보면서 메가드가 정찰병을 파송하고 인천 8미도로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비밀리에 은밀히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은 미친 짓이다. 이것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다. 0.2%. 왜냐? 그 근거는 이 조수 강만의 차가 10m가 되고, 그 다음에 수로를 들어가는 것이 좁아서 대대적인 선함이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좁은 그 수로에 지뢰를 매설할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0.2% 5,000분의 1 가능성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이거 정말. 그런데 메가드는 여기에 도전장을 놨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군은 이쪽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상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감행함으로 인해 이것이 바로 1950년 8월 28일 오퍼레이션 크로나이트 인천 상륙작전 암호입니다. 군사 코드명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오늘 우리 전찬 회장님께서 인천 지구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정말 그 8미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조사에 보면 8미도에 등대불이 있어요. 등대불을 9월 며칠이요? 15일 날 이제 상륙작전이 감행되는데 0시에 그 8미도 등대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선함이 포사격을 가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사라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참 아까 위기의 시대, 오늘 우리는 항상 위기에서 이 기회, 제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구나.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맞부딪힌 지정학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934번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근현대사의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뭐 남친이 아니고 부친이고 방귀를 구호를 외치고 인천의 참 메가드 동상을 철거하라 이거 주공이 없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이 빅토리호라는 호가 있는데 여러분 인민군 우리가 저 압록강까지 이제 진격에 올라가면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30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개입을 하면서 장진호 전투에 피 흘린 그 밀리는 그런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후퇴 작전이 벌어졌는데 바로 거기에 흥남 철수 작전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것이 바로 1950년 12월 23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현공학이라고 하는 청년이 28살인데 버지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청년입니다. 통역으로 알몬드 군단장 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피난민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 흥남푸드에 다 몰렸습니다. 우리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정말 엄청난 피난민들이 밀리는데 저걸 태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철수 작전입니다. 군수, 물자, 병력을 태워가는데 저게 민간인을 태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현공학이라는 청년이 자기 알몬드 군단장을 설득합니다. 안 된다. 또 설득하면 안 된다. 그런데 끝내 설득을 해서 저 탈출 사건이 우리 피난민들이 저기를 탑니다. 14,000여 명이 타는데 여기에 선장이 20대 라루 선장이라는 분이 당시 21살인데 여기에 모든 물자를 다 없애버리고 저기에 피난민들이 타는데 14,000명인데 저것이 저기에 14,000명은 초과 그러니까 그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는데 200배 이상. 그러니까 저거는 현실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이 감행되고 현공학 그 청년이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저것이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000명이 거제도의 크리스마스 날에 그 크리스마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4,000명이 도착한 게 아니라 5명 플러스 돼가지고 가죠. 아니 뭔 소리야? 5명이 플러스 된다는 말이 무슨 소리야? 그 배 안에서 그 짧은 기간에 애가 5명 돼요. 김치 1, 김치 2 해가지고 김치 5가. 그래서 거제도에 우리 서인택 회장님 강의를 가니까 그 김치 5가 강의를 우리 안 되는 강의를 들었어요. 맞나요? 이경철이라는 그래서 고려안들이 강의를 듣고 이야 정말 감동을 하고 이 참 고려안들임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앞장서겠다고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참 엄청난 그런 역사가 벌어졌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미우 선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각한 위에 어디 들어갈 때도 있습니까? 그 추운 매서운 그 추위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배 성선 초가 불가능한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은 제가 위에다 표기했습니다. 위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 그의 해고로 일기장에 그 당시의 내용을 해고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 일기에서 그걸 해석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자랑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그 캐톨릭의 봉사는 수사로서
봉사하다 일생을 마쳤다고. 이제 아버님이 피난의 참 고난 어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참 1950년 10월 14일 날, 거기 1948년 5월 20일 날 덕리특별 노무자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지고 2년 5개월간 사실은 평양 감옥에서 이송돼 가지고 평양 감옥에서만 2년 5개월을 수강생활합니다. 여기에 서울로 가는 길 사선을 넘어 새희망 새세계로 채노 그 최대 그 내용이 감옥의 성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아버님의 이 내용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난의 노정이 아닙니까? 현재님도 이 깃바랜 사진을, 아버님의 그 참 피눈물 나는 이 사진 한 장을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오른쪽 사진은 좀 특이한 사진이라서 올려봤습니다만, 맨 왼쪽에 김원필 선생님, 옥세현 앞에 옥세현 장모님, 그 다음 아버님이 맨 우측에 계십니다. 아버님이 저기에서 바로 그 원리 원본을 완성하게 되는데, 원리 원본이 1951년 5월 11일 날 집필을 시작해서 약 1년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 52년 5월 10일 날 원리 원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현 현대장 중심으로 해서 원리 강의를 하고 이거 원리 해설화돼가지고 원리 강론으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찾아졌느냐는 것을 아버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리책을 갖고 다닐 때는 지나치리만큼 소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책이 한 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이 책 원고의 초를 잡을 때 그 관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어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원리책 한 권으로 일족이 흥하고 망하고 일국이 흥하고 망하고 이 세계가 흥하고 망하고 하늘 땅이 흥하고 망하고 영원한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빨간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리책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마다의 내용에 엉클어진 아버님의 피눈물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님이 젊은 청춘을 희생시켜 여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아버님의 그 피눈물이 얽혀있는 이 내용을 이후에 1974년도에 1990년도에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피와 땀과 눈물이 엉클어져 있는 원리 강론, 원리책이다. 아버님이 얼마나 뼈골이 사무치는 심정으로 이 원리를 참 밝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버님께서 우리 오늘 이 참 공동체의 통일운동이 참 어려운 그 천주의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 현진님을 통해 가지고 성계가 되어지고 이 뜻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우리 앞에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8년 7월 19일 아버님께서는 제4차 아담으로 현진님을 공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진님께서 참 제가 이제 한번 현진님의 노정을 중심으로 해서 현진님은 정말 참된 효자다. 예. 전에 자료 현진님의 하나님 꿈의 시련 출판 기념회에서 현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앞장서서 우리 앞에서 모든 기반을 닦아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진님의 그 아버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원동력은 바로 현진님의 효심의 발로에서 순수한 아버님의 그 참 심정을 위로하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효자의 결의인 것입니다. 현진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정말 효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간절한 그 심정이 원동력입니다. 정말 저도 많지는 않지만 현진님의 그 말씀을 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은 현진님의 눈을 가끔 쳐다보면은 정말 참 너무나 순수하고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정말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어떤 데는 말씀을 하시다가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진님이 말씀하실 때 가만 지켜보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때 눈물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한없이 우십니다. 예전에 몬타냐에 그 갔을 때 현진님이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아버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 그런 현진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이 다 정말 참 그 아버지의 뜻을 중심 삼고 정열되어 있지 않고 딴 길을 갈 때 내가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은 이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현진님이 2차 7년 노정을 출발하면서 그 원단에 시애틀에서 간절한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효자로서 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2차 7년 노정 출발의 원단의 기도는 들어보셨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as a son for you, and as a son carrying the legacy of my mother, I cannot but be humbled by what I see. 정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눈물로서 그 효자로서 2차 7년 노정을 출발한 원단의 그 기도의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참 오늘 그 저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저희들이 현진하고 같이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초에 아리조나 산타카타리나 산이 약 3,000m 이상이 됐는데 그 당시에 현진님께서 같이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처음 현진님도 올라가시기 때문에 나침반하고 지도를 펴들고 저 위에 저 사진은 지도를 보고 올라갑니다. 정말 참 산을 올라가면서 저도 저기 합류를 했지만서도 여기 같이 부회장 우리 선대회장님 다 같이 가는 분들 있죠. 그런데 저 당시에 너무나 잠깐 안간으로 되어 있는 산을 오르는 겁니다. 위험도 있고. 그런데 현진님은 그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왜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말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각하다. 우리는 뭐 그렇게 책임을 진 입장이 아니니까 가볍게 또 한편 힘들지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지만 현진님은 심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올라가면서 그 안반을 타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위험성도 있죠. 그리고 저 배낭에는 며칠간 그 숙식에 그 음식도 배낭에 넣어야 되고 침낭도 넣어야 되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근데 저 올라갈 때 그 비탈길을 올라가고 안반을 타고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저 위에서 저 위에 올라가니까 그 춥고 현진이도 저렇게 같이 쉬시는 모습인데 나중에 저 산타카타리나 산을 올라갔다가 이제 그 산을 정복했습니다. 맨 꼭대기에 가니까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만연스 눈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무사히 저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현진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 산을 오르면서 왜 현진님께서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완주했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6,000가정 책임자들 몇 명을 거론하더라고요.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평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어려운 산을 오르면서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숨가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도 순종하면서 올라간 그것이 현진님에게는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그런 참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 중간에 저 산을 오르다가 현님께서 팀을 편성해서 너희들도 한번 리더의 한번 경험을 해봐라. 팔로우만 하지 말고 리더의 심정을 느껴야 된다 해서 각 조를 편성해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 스스로 팀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가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현진님 때는 현진님이 잘 하시니까 그냥 또 산을 많이 타셨으니까 그냥 책임감 듣고 편안했는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가다 보면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길을 갈 것이냐 왼쪽 길을 갈 것이냐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팀은 왼쪽 길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 길을 가버린 거예요. 한참을 막 배낭을 받아주고 오르막길을 가는데 어려운 사람 배낭을 받아주고 올리고 또 대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 길이 아니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요.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정말 참 이 앞에서 그 인솔하고 리더하는 현진이 얼마나 힘드는가를 절실히 느끼는 그런 과정도 한번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도 아까 불평 현진이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을 가면서 수많은 불평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저기 홍해를 건너지 않고 블레셋 보병기를 통해서 21일 코스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홍해를 건너고 저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시간적, 공간적 이동만의 의미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 과정을 통해서 모세하고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타락성을 벗고 정말 하늘을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를 완성한 뒤에 메시아를 갖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석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타락한 그들을 보고 그렇게 어렵게 받은 그 반석 석판을 내비쳤습니다. 석판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석판을 만들어서 오라 해서 40주야를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석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환영하고 같이 하나 돼서 다시 출발을 또 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너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서 반석을 한 번을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쳤다는 거죠. 이 반석은 바로 석판의 뿌리가 되는 것이며 바로 말씀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고 말씀의 실체, 참부모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실체로 오시는, 그러니까 반석을 이탈하는 것, 한 번 치는 것은 타락한 아담을 본래에 타락하지 않은 입장에서 돌이키지만 두 번 친 사건은 이것은 바로 비원리적인 행위고, 석판은 깨어졌을 때 다시 복구가 간 르비드임에서의 조건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허용됐지만서도 반석 이탈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게 했다고 애원의 기도를 하지만은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모세는 사라져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노정에서 돌아가자. 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참 오늘 과거에 지난날 가정연합의 그 선리의 그 중요한 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행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아까 산을 오르면서 현지님의 말씀은 정말 참 불평하는 게, 우리가 오늘 불평 불만을 토로할 때는 이거는 사탄이 들어오는 문이고, 현지님 말씀한 대로 또 교만한 것, 자기중심상은 교만, 자기중심상은 연민해져는 사탄이 직접 들어오는 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그들의 타락성을 청산하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내년 우리 천만 캠페인 코리안들이 천만 캠페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충남 천안에서 시청 봉수홀에서 충청권 통시청 결의대회를 할 때입니다. 이때 현지님이 얼마나 참 정중을 향해서 그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전체 시간이 아마 제일 짧았을 겁니다. 15분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빼면 약 1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7분 안 되는 그 시간에 청중들로 하여금 전부 일어서게 해서 아주를 외치게 했습니다. 네. 아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현지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함께 꿀 때, 함께 동참할 때 꿈이 현실로 된다는 거죠. 지금 나왔자 주인주자 아주는 이미 이 대중 언어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 필리핀 대 아프리카 대 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주 이 말씀은 현지님이 꼭 요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전체 앞에 심어주고, 이 두 내용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혼돈된 위기의 세계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가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제가 오늘 좀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데, 우하등천이라는 이 기호를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 현지님한테 이제 이 행사를 하고 뭔가 하나 드릴 게 없겠나 해서 저 기호를 그 대단히 유명한 그 스웨바가 천안에 있었습니다. 가서 하나 부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고 세계 의장님께서 와서 정말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좋은 어떤 글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바로 이 글을 써줬습니다. 이거는 이 글은 그 소동파 북송문인 그 소동파가 그 이 쓴
내용인데 그때는 우화등선 신선선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선선자를 빼고 우화등천이라는 저 글귀를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저게 뭐냐 하면 저 우자는 날개 우자입니다. 날개가 번데기가 날개로 하해서 오를 땐 하늘을 오른다는 것이 우하등천. 그러니까 번데기가 땅 속에 있을 때는 그거는 정말 비참한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 땅 속에 어둠의 고난 속에서 이제 드디어 그 번데기를 덮고 날개로 화해서 하늘로 등천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현진님은 3차 7년 노정의 장의 출발과 더불어 이미 천운의 역사가 정말 저 내용처럼 천운의 역사가 벌어지는 비약하는 도약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제가 그 내용을 잠깐 그 현진님 앞에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렸더니만 현진님께서 굉장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참 그 행사의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현진님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중심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3차 7년 노정과 더불어 가지고 천원의 역사가 현재를 중사하고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을 세상 그때 저 내용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2025년 광복 80주년 청암 캠페인에 현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년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가지고 아버님이 신부로 불림받은 기독교와 하나가 돼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건데 그 뜻이 기독교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부 기독교권을 대표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실현협회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의 노정이 이어져 와서 1945년에 40년을 하면은 1985년이요. 1985년에 40년을 탄감복이 40수를 플러스하면 2025년이 됩니다. 2025년은 그 격암유록의 통일의 이 한민족에게 있어가지고 통일의 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5년 광복 80주년 고려한 드림 청암 캠페인은 바로 오늘 우리의 엄청난 이 운동이고 이 땅 위에 바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모멘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현재는 우리가 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그린필드의 주인을 교육했는데 오늘 여기에 제일 먼저 여기에 선두에 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올해 8월 15일 날 또 실천 견의대회를 하고 이어가지고 또 가드 캠페인도 하고 또 임진각에 9월 26일 날 이때 올해 100만 대회를 합니다. 100만 대회에 해외 동포들도 지금 우리 한민족의 해외 동포들이 800만으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뭐 전번에 우리 영국의 교포들 앞에 또 우리 선교회장님 가셔가지고 강의를 하시고 코리안 드림 디아스포라 해외 동포들까지 다 함께 이 대행진 랠리에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미 독립선언문인데 우리 역사의 이 기미 독립선언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천만인데 200만이 전국에서 일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기미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에 문씨 가문, 아버님 가문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영국 할아버지께서 사실은 이 기미 독립선언문에 직접적으로 기초를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훈장을 받고
목사님으로서 정말 참 아버님도 늘 말씀하시고 현진도 말씀하시고 캘리포니아의 역사학을 전공을 하시고 해방 후 6.25 때까지의 그 역사를 참 공부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참 아버님의 가문이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여기에 보면은 홍익인간의 정신이고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시천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시천의 명령. 시대가 요구하는 대세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대세는 전 인류의 공존, 전 인류가 공존해.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활동이라 천하함이든지 누구도 억제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그 당위성을 했는데 우리 그 문영국 할아버지가 바로 한문학을 전공을 했고 여기에 후구저전이 나온 그 기초했다고 하는 걸 직접 여기에 관여했고 독립선언서에 거기에 대표로 독립운동을 한 33인 천도교, 기독교, 불교 종교인들이 일시에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종교 교파를 초월해서 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나섰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범종교 초교파 영성운동의 이런 내용들도 거기 일환으로 오늘 이 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 3.1운동은 특성이 뭡니까? 일본의 총칼 앞에 평화의 내기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원수를 갚자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내용이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일본에 맞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발적인 대한독립 만세의 자발적인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맞서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이것은 이 근현대사에 있어가지고 정말 위대한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고량 캠페인, 이제 정말 그 청랑 캠페인은 바로 제3.1 운동으로 촉발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참 이상, 이것은 어느 1919년도에 전국적으로 참 촉발되어 일어났지만 이것은 이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열망입니다. 그 열망이 1919년 3월 1일 표출되어 전국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고려한들의 비전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나라 실현이 오늘 이 땅 위에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천의 명령이고 시대 대세라는 거죠. 바로 이제 하나님 아래 한 가족 안에 성취되는 고려한드림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 대가족주의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이 뜻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권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김영준 부회장을 통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었지만서도 이번에 6월 25일 그날 보니까 6.25 전쟁 그날이더라고요. 그날 참 이 케냐에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혼란의 폭동을 이 위기상을 기회로 역사하는 하나님, 현지님이 정말 조그만 판단을 잘못하면 이 법인세 세금 정가를 하는 내용에 시민들이 청년들이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사상자가 발생하고 현지님이 들어가서 그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판단을 잘못해서 행사를 그대로 결행을 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대날 이 폭동들이 거기에 직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인이 그 대회를 중지하고 대통령은 안 와도 된다고는 연락을 하고
기도회로 바꾸어서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 케냐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현재의 리더십으로 이걸 수습했다고 하는 사건은 참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일정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현재님께서 바로 아프리카의 르네상스를 중심 삼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이거는 우간다의 대회입니다. 우간다의 2만 명의 참 대통령이 직접 이 자리를 만들어서 직접 그 자리에서 현지인의 이 비전을 듣고 결의하고 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감동의 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인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다는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 지금 현지님께서 1998년도 참 제4차 아담으로 선배를 받는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1대, 아버님 2대, 현지님 3대, 3대를 못 본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고 비극이었다. 그게 타락이었다. 지금 이제 4대, 이번에 필리핀 행사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가정 평화 리더십 컨퍼런스에 처음으로 신하님께서 현지님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굉장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메시지가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감동을 주고 거기에 총장님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얼마나 참 이 엄청난 참 현지인을 중심으로 삼은 참 가정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이런 일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참 21세기 새로운 문명과 범종교 영성운동을 지금 오늘 협회장님 또 대구에 또 행사를 위해서 갔습니다만 우리 여기 FP뿐만 아니라 아까 상입운동 종교 지도자들이 일치단결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듯이 지금 CPF, AK도 이 지금 문명운동 이런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 중심 삼고 결집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인태 회장님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을 놓고 보면은 100만, 1000만 캠페인의 그 엄중한 지시가 쉽지 않습니까? 정말 아까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해를 보고 얼마나 참 불평을 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홍해 앞에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정이 추격해오고 앞에도 뒤에도 갈 수 없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 아닙니까? 그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그게 홍해처럼 두렵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앞에도 뒤도 아니면 위에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 절대적 하늘 앞에 정렬해서 가면은 아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현실을 보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아프리카의 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여러분 그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 0.2% 5천만의 일을 거기에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만약에 수술되기 위해서 아니 당신 수술의 가능성이 0.2%밖에 없어요.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런 참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늘이 손길이 함께 할 때 이것이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사실 제가 이 축사한 분도 김병현 그분은 이 자연과 사회과학을 설립한 분입니다. 이제는 종교의 이 유효 기간이 이미 끝난 종교는 하나로 가야 된다. 사랑의 원심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권에
종교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지금 탈종교 시대에 아버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전번에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요. 외형적으로 견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주인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도 사실은 그 경기도에 제가 아무런 기반이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해 가야 할 상황이지만 사람을 만나면은 반응이 전해하고 다릅니다. 정말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에 왔구나. 이제는 종교에 더 이상 세상이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이제 탈종교주의 시대로 일본은요 제가 있을 때 옴진리교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대 막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옴진리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덕적 리더십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대혼란 사회입니다. 미국도 올 연말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혼란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3개월 후에 선거를 합니다. 수상을 다시 뽑아요. 지금 일대 대혼란의 이 시점은 바로 위기의 시점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인이라는 거죠. 현재님은 분명히 아들 정신을 중심 삼고 내가 주인이다 나아가면은 하늘이 역사하는 기적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오늘 이 시대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 대천안의 시점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는 듯한 정말 혼돈의 상황에서 하늘은 새로운 문명을 창건해가는 분명한 명확한 승리의 비전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대혼돈의 공백 상태에서 악마의 철학을 주입시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주변에 전하지 않게 될 때 돌들이 외치게 되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볼 때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전열되고 오늘 현주님께서 세계를 누비면서 아버님의 그 유업을 개성해서 이어가고 있었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역사가 천을 타고 비약적으로 성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시대는 어머님께서 원리를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원리의 소중함을 다시 아버님의 고난의 역사와 더불어 상고해보고 아버지, 저희들이 내 스스로가 얼마만큼 원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사옵나이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말 하늘의 앞에 바라시는 그 소망 앞에 절대 기준을 세워 나아가게 될 때 이 시대에 넘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사옵나이까. 저희들을 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2025년 고향드린 시련 그 뜻은 바로 하늘이 이 시대에 준 막중한 시대적 요구이고 시청의 명령이라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주인이 되고 주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김영훈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사옵나이다. 아멘.